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독 빈자리가 많죠? 네, 다들 여행도 가시고 또 다른 교회 방문도 하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 예배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압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 하미. 오늘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 성자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나요? 자, 우리는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진술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이와 같은 진술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네, 물론 그것 역시도 믿음이긴 하지만 그건 성경의 어떤 진술을 믿는 것이지 어떤 인격이신 실제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이 진술을 믿는 것에 그치면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믿는 것만으로도 얻는 유익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이 믿음은 어떤 진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어떤 사실이나 사물의 실제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게 된 그 상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상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 상대를 신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를 잘 알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관련된 그 손흥민과 관련된 기사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글들, 그 진술들, 그걸 믿는 것과 손흥민을 믿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있죠. 그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그를 아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지 그를 인격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아니죠. 혹시 유시민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유시민도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유시민이 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시민에 대해 아는 것과 유시민과 같이 사는 유시민의 아내가 그 유시민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들을 알려면 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꾸준히 그들과 관계할 때 비로소 제가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의 문제죠. 그렇게 만나서 알게 된 그를 난 믿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만나서 알게 된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신뢰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믿는 것과 그 진술이 말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혹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측에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인간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을 알아가기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이죠, 방식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도 인간인 우리와 소통하고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는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잘 알 때, 누군가를 잘 알 때 믿는다고 하지,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란 신념이기보다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에 가깝습니다. 제가 계속 사실 이 얘기를 계속해 왔었죠. 믿음이란 관계다. 믿음은 바로 이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사람과 여러분 기계 사이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기계는 문제가 생기면 고칠 뿐이지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고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기계는 조작하고 그냥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격은 조작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내가 되어질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인격이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물건을 꺼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인 분으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설득하고 설득을 당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계속 모세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뒷바라지가 되겠다. 안심해라. 그런데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가 부족하고, 저는 말이 어눌하고, 저는 못합니다. 그런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 계속 반복적으로 설득하시죠. 근데 또 설득 당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내가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을 하나님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그 모세의 말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떼씀과 또 나의 눈물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때요? 간구하고 떼를 쓰고 하소연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자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것을 증언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뭐라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즉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인격자에게 하는 하나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언하는 이도 인격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이 없는 하나의 어떤 법칙이나 원칙, 힘, 개념, 질서 등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떤 힘과 원칙으로 그 성령을 그렇게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자꾸 조작해서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가는 이 뜻을 우리 놓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을 어떤 성경의 진술이나 성경이 알려주는 그 정보로 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안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의 만약 성경의 진술만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교양서적으로도 필독 교양서적으로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터인데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진술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안다고 얘기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을 때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만 상대를 신뢰하면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결과가 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하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린이가 어디를 가든 엄마 아빠가 하린이를 꼭 데리러 올 거라는 그 믿음이 하린이에게 있니? 있어? 아니면 데리러 오실지 안 오실지 그때 가서 봐야 믿을 수 있겠니? 아니지. 어디를 가든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을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굳이
그때까지 가보지 않아도,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올 것을 하린이는 압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엄마 아빠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올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요. 이 결과를 그냥 알아요. 그 결과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예요? 결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우리의 성과, 의와, 거룩과, 영광과, 완성과, 자랑과 보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할 때 우리는요, 받아들여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될 줄로 믿어요. 되기를 바래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암시를 거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자기 암시보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 그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진술이 이 믿음과 상관없고 이 진술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진술이 진술로 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지금도 그분의 손길로, 호흡으로, 숨결로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할 때, 인격과 그 인격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알며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또 그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린 알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심이 분명히 어떤 결과로 우리 가운데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또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그 내용과 그 믿음의 크기와 힘은 전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라건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에 걸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우리 순종과 항복과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닮음이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로 인해 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인격적인 이 측면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